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3일 9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을 맞이해서 이제 가을의 초입에 들어갔사온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을에 귀한 열매 있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오늘도 그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또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지시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바다 비가 얼음을 나며 바람들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바다 비가 얼음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하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채운 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응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응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진리로 풍성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형통하며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게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써서 누리면 살도록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제 그냥 넘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응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도덕축제 계속 준비하는 중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부제를 걸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식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우리 영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빨아올릴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 못하고 마르게 되고 병들게 되고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의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에서도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것도 이것 때문인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율법이라고 주님이 언급하신 율법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성장을 이루고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보게 되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는 바로 다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응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해진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제목을 응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제목을 붙이게 된 것도 말씀이 다 응해지기 때문에 응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응해진 그 축복, 말씀이 응해질 때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말씀이 응해져서 그 이루어지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거기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다 응해지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선지자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5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무개가 하신 말씀, 선지자가 아무개로 말미암아 전한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 이렇게 다양한 선지자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직접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복음서만 하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서만 해도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면 기록된 말씀의 성경이 복음서에 46회가 나옵니다. 복음 전체.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15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엔 14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요한복음이 많고 또 요한복음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표현이 15번에 끝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16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13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마가복음은 성경의 표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의 표현이 한 번이 나오거든요. 또 누가복음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13번이나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응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기를 이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얘기 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멀리 가던 이제 그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예수의 그의 부활을 넌 믿지 못하느냐 하며 주님이 풀어주시죠. 성경. 그때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이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이 주님이셨는데 주님이 사라졌어요. 거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려고 할 때. 다시 보려고 할 때는. 바로 그 주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자신의 그 관하여 성경의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이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이 선지자의 예언서죠. 또 대표적으로 시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빌어서 그런 인용해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다 응해진 것이다. 왜 그런데 너희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이미 예언된 것들인데 이미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정말 가장 마지막에 예언된 것이 언제냐면 4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또 그 1000년 전부터 예언된 그런 말씀들인데 왜 그걸 못 믿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 깨닫고서 예수를 다시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걸 그때서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가서 알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해 아주 강조하는 19장 그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 전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19장 24절부터 19장 37절까지 4번이나 성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제 28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19편 36절에는 이 일이라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이제 보통 십자가의 형을 처음 하면 뼈를 꺾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는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37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성경에 너희가 그 창으로 찌른 자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응해주고 있고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응해지는 역사가 정말 분명한 체험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언급하셨던 것 가운데 직접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인용한 몇 구절만 본다면 이제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은 그 말씀까지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말씀은 빼놨더라고요. 왜? 그거 중간에 전해준 자가 그 말씀은 기억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지라고 그것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한테.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듣고서 기록했다가 그대로 이제 쓴 거죠. 또 이제 성전에 가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너희가 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저 채찍으로 몰아내시죠. 이렇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용해서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해요.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니 기록된 대로 가거니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서는 버린다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고 다 지하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흩어지니까 다 버린다고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좋은 예화도 많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가의 그 명언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 말에 뿌리를 두는 신앙은 안 됩니다. 좋은 예화를 많이 듭니다. 좋은 예화에 뿌리를 두는 신앙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좋은 얼마나 주옥 같은 간증을 뽑아서 그런 간증을 깊이 있게 계속 자기 간증 외에도 다양한 간증을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좋을 틈도 없습니다. 거기에 뿌내리면 안 됩니다. 간증일 뿐입니다. 그분의 독특한 간증일 뿐이에요. 나와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 똑같이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간증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명언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언자들 하신 그 말씀,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 신약성경에 나온 그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들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응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지적하잖아요. 설교에 기승전결이 약합니다. 기승전결에 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설교자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기승전결의 논리에 논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의 논리에 빠지면 당신은 철학만 얻을 뿐이요. 사상만 생길 뿐입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당신이 믿음을 원하십니까? 설교 들으면서? 바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십시오. 성경 말씀에 중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어떤 설교든 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설교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말은 직접 입에 대고는 못했지만, 눈을 보고 말은 못했지만, 그래요. 더 준비해야죠. 하고 말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논리를 보지 마십시오. 합리성으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신 영혼이 멸망하기로 끌어가는 지름길이라고요. 이런 거를 정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소리쳤습니다. 저보고 설교를 조곤조곤 한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는데 이 목사님 힘을 줘서 설교했는데 이 말도 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감독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 힘을 줘서 죄송합니다. 저 작은 설교하는 편인데 가르치고 교육적인 설교를 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때로는 막 흥분하기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설교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제가 막 화끈하잖아요. 화끈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셔야지. 화끈한 거 좋아하면 당신은 더 화끈한 사람 쫓아갈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더 화끈합니다. 사이비는 더 화끈합니다. 더 논리적입니다. 사이비는 더 합리적입니다. 사이비는 더 친절합니다. 사이비는 더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걸 저도 죄송스럽고 많은 분들이 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셔야지 친절함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 노름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빠지기 쉽습니다. 별 모양만 사랑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주 이불은 막 모든 거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잖아요. 말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랑이 똑똑 떨어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놀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놀아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붙들리고 성경 말씀에 힘을 벗어 성경 말씀을 따라 가는데 우리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졌고 저 사람에게만 이루어졌고 저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는 내 옷은 아닐 수 있어요. 오직 나에게 맞는 옷을 맞추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응해주는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고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마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될 때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3번 이렇게 저녁축제 준비하며 설교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 선교관에 장식하고 있는 글씨로 장식한 거거든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바이블 투 바이블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투 바이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바이블 투 바이블, 바이블을 정말 바이블로 시작해서 바이블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정면에 바이블 투 바이블 이게 장식이 잘 생각보다 안 됩니다. 더더욱으로 그걸 글씨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이번은 작년에는 성공했는데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더 철저하게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응하지 않고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루게 하고 성경을 응하게 해서 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자가 온다고 예언돼서 온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언이 되었고 그분이 마침내 성경을 이루고 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을 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바로 성경이 응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 지나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인데요.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여기도 성경 응하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응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응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걸 믿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응해지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려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려면 성경이 응해져야 되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응해진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알수록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런 말씀, 응해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확실히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그냥 선배들이 전해주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앞에 지도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따라 믿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하니까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간증하는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물가 여인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영생수를 주리라 한 그 말씀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나가서 막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들은 후에 예수께, 그 여인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됐지만 내가 직접 보고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엔 믿고 왔는데 이제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하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이 전해주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기 시작했지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노라, 내가 직접 예수를 보았노라, 내가 직접 예수께 들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이는. 그러면 어떻게 직접 듣고 어떻게 직접 만나고 어떻게 직접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제 보세요. 성경으로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당신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믿었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나온 예수를 믿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 성경에 전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이게 바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응하게 된 것을, 응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먼저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이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보혜사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다, 성경에 그 말하는 그분이 그분이시다라고
그분이 증언해 줄 거예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증언하게 될 거다. 제 아들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증언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도자들인 거죠. 바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이 되는 거죠. 성경 응해진 사실을 계속 증언 전하고 이렇게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마침내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제 성경의 응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지금도요, 앞으로도요, 앞으로 미래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응하게 해서 누리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사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사 예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받고 자녀가 되게 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그의 자녀라 한마디로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이시죠. 이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받게 한 이 아름다운 것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성경을 응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베풀어 준 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 덕은 힘있고 전하지 않으면 그 덕을 알리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것 보고 배운 망덕이라고 망덕한 겁니다. 덕을 잊어버린 망덕한 겁니다. 망덕하지 마시고 정말 덕을 전하는 그런 그분의 덕분에 살고 있다. 그분의 덕분에 살고 있다 라고 막 고백하고 내가 그러니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과 덕을 입으면 알리지 않습니까? 혼자 숨겨두고 지냅니까? 그거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과 똑같죠. 덕을 입은 것을 숨기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자기가 꼴리는 것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덕 입은 걸 다 숨겨버려. 그러면 자기 높아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덕 입은 그 사실을 참으로 알리면 알릴수록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정직하게 알리면서 더 아름다운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알리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또 베드로는 또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정말 덕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덕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뭐랄까요 망덕한 자예요. 그것 마치 은혜를 배신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덕을 힘입도록 해주셨는데 그 덕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정말 소홀히 여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덕을 세우는 신앙의 첫 번째 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해 성경으로 마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것을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뿌리 둔 신앙을 회복할 때에 이렇게 덕을 끼치고 덕을 알리고 덕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이제 저녁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와 같은 정말 응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름다운 덕을 더 알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저녁축제는 바로 그런 덕을 알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그런 덕을 세우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저녁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번 주 주말에 저녁축제 있게 되는데 이런 저녁축제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또 내가 하나님의 응해진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덕을 세우고 덕을 더 전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주말에 더덕축제가 이제 9일과 10일 양일간 있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있는 9일에는 더덕축제 전야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덕축제 전야제는 이제 알다시피 더덕특강과 함께 더덕새싹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더덕과 더덕새싹을 비빔밥을 하는데 한번 여기가 PPT에 띄울 텐데요. 더덕새싹, 그 더덕새싹과 비빔밥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덕새싹 비빔밥이죠, 뭐. 그죠? 이렇게 아주 아마 지구상에 어쩌면 처음 먹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왜 더덕새싹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더덕새싹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더 덕을 세우도록 더덕새싹을 먹고 더 덕을 세우는 신령한 새싹이 돋아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예쁘게 만들었죠? 더 덕을 먹고 더덕새싹을 먹고 더 덕을 세우는 신령한 새싹이 돋아나도록. 이게 취지예요. 바로 그래서 더덕새싹 비빔밥을 전야제에 먹고 더 덕을 세우자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건강이 좋고 사포닌이 많아서 좋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의학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효과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덕을 세우고자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게 되면 더덕으로 만든 더덕장도 일부분 몇 조각은 들 수 있을 겁니다. 더덕장. 그래서 이렇게 더덕으로 음식도 몇 종류 먹겠지만 그게 우리가 그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쓰는, 또 그날 오시면 뭐라 할까요? 저적 새싹을 이렇게 작은 컵에 담아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더덕 모종이라고 그럴까, 모종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분양도 합니다. 무료 분양입니다. 분양도 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더덕에 관계된 걸 하지만 더덕의 목적은 더 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덕을 키우면서 내가 더 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또 더덕 새싹 비빔밥을 먹으면서 내가 내 속에 신령한 정말 더 덕을 세우기 위한 신령한 새싹이 돋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이렇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전야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날 10일 날이죠. 이제 주일인데요. 그날은 함께 1시 반에 또 더덕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도 이제 더덕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쁨과 더 덕이라고 하는, 기쁨과, 오늘 부제로 이제 성경과 더 덕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더덕 특강 두 번째는 기쁨과 더 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바베큐 파티 하면서 더 진짜 덕을 끼쳤고 덕을 세웠던 좋은 얘기들 서로가 간증하고 나누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어느 데 같이 제비뽑기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세상 놀이 하는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오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웠던 좋은 얘기들 들어보시고 또 그런 간증도 들어보시고 또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서로가 권하고 나누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신앙생활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더덕세상 비빔밥과 토요일날 더덕특강은 저희 선교관에 들어집니다. 드루에비뉴 489번지입니다. 드루에비 489번지에 오시면 정말 되고요. 여기 오시려면 129번 버스 타시고 베서스트에 내리셔서 찾아오시면 금방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오시고 또 주일날 바베큐 파티 혹시라도 정말 특강을 못 들어도 듣게라도 한다고 원하면 바베큐까지 오시면 선교관에 오시고 또 특강 더덕특강 두 번째 더덕축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1시 반에 드루에비뉴 418번지 그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빌려서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됩니다. 1시 반까지 오시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선교관에 와서 또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더덕축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응해진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